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며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다. 나는 여호와이다.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22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명령을 행하는 거 아닌가?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행하라. 그러면 지킨다는 건 뭐고 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명령을 들었잖아요. 또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명령.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 명령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계명도 있지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한 말씀 순종하는 게 참 힘듭니다. 한 말씀이라도 잘 순종하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여기 좀 가까운데 나지막한 산이라도 하나 교회에서 사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 산에 가서 좀 기도도 하고 말이죠. 장비가 한번 가가지고 슬슬 털을 이렇게 몇 군데 다 닦아놓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건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지막 하는데,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기도실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백영 목사님이 야, 너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저 아래에 있어가지고 추우면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 그 어디 가까운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산에? 산에 거기
우리 지난번에 저기 뭐 그 수양원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려고 조그마한 텐트도 하나 구했어요. 조그마한 텐트도 하나 구하고, 예. 조그마한 텐트인데 조그만해가지고 눕지도 못해요. 그거는 눕지도 못하는 사이즈. 피곤하면 누울까봐 눕지도 못하는 사이즈를 하나 구했어요. 예. 그런 걸 어떻게 하나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딱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새벽에 거기 갔더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말이죠. 우리 땅도 아니니까 참 그거. 그래서 우리도 개발할 수 없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나지막한 어떤 산이라도 하나 사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거기서 행하는 것은 하여튼 내가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그 작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결국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성격도 죽여야 되고 자기 고집도 죽여야 되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생활 그 습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생활 그 패턴이 있다고요. 그걸 고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시집 오는 분들 또 특히 또 이북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한국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거기서 살다가 공산사회에서 배급이나 받아먹고 살다가 여기서는 일해야 되잖아요. 하루도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고 거기 딱 틀에 딱 매여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미칠 지경인가 봐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 게. 그래야 막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러기도 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그런 시간을 한 1년, 2년 보내야 그래 좀 적응이 되는가 봐요. 그런 거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잖아요. 12장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럼 75세 된 아브라함이 살던 자기 그 본토, 자기 그 태어나서 자란 거기를 떠나서 생전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여행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중간에 또 아버지가 또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셔요. 하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봉양하랴 또 뭐 그러는 바람에 거기 몇 년 또 묵게 돼요. 하란에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거? 네. 아니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75년 동안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달랑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이 생각하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대책도 없이 그 무슨 사람이 거기에 무슨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어디로 가라는 거냐? 글쎄 뭐 나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로 따라간다고. 그런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진짜 그 대책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좀 미친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거기 아브라함 따라가는 사람들 조카하며 참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큰 기근. 그건 또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정착하라고 그래서 여기 정착하려고 했는데 큰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그러고 뭐 그냥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또 아버지 또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장사까지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곳에 도착하면 당장 뭐가 다 해결되고 뭐가 다 형통해지고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장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요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한 말씀 아브라함 붙잡은 거잖아요. 한 구절. 아브라함이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거 다른 거 어떤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믿음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백날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다.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다. 근데 그런 말씀이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영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뭐 자녀들 문제, 교육 문제, 뭐 직장 문제 이런 건 두 번째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건 믿고 내 영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 네. 어디 가야 내 신령한 양식. 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들은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령한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억을 벌면 뭐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성도는 내 영이 사는 곳으로 가요. 내 영이 사는 곳. 영이 사는 곳이 어딘가. 내가 어디로 가면 내 영이 살 수 있는가. 영이 살아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영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들을 행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2절에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셨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계시록 20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출애굽기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제 3계명이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헛되게 부르지 마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만홀히 여기는 건데요.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좀 어렵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되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신 분, 또 하나님께서는 성별되시는 분. 우리는 보통 성별이라고 그러죠. 성별.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죄와 상관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소,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지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죄와는 상관없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 구별. 어디까지는 내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국경선이 있어요. 국경선. 바운더리라 바운더리. 국경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사이의 그 국경선.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이 명확해야 돼요. 들락날락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쪽에 가서 좀 살다가 또 들어와서 또 살고, 여기 사는 것 같은데 또 저쪽 가면 또 저쪽 사는 것 같고, 들락날락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3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도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언제 이집트 땅에서 살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데가 이집트 땅이에요. 믿음 없이 살던 그곳 있잖아요. 믿음 없이 살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없이 살던 그 옛생활, 옛사람의 생활, 거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고요. 누가 불러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의 날. 그 해방의 날이 무슨 날이죠? 이름이 뭔가요? 독립기념일인가요? 우리의 해방의 날. 성경에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네. 유월절.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숯불에 그 양을 구워 먹죠. 네. 구워 먹는데 후다닥 갑자기 그냥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밤에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인지 구별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 잘 하면서 1년에 말씀 하나만 순종해도요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1년에 그 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뭐죠? 보도 친척아비집 떠나는 거. 모세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미디안에서 그 양 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디안 떠나면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죽겠다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거길 지켜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성공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 무슨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좋을까? 주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주의 지키고,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 11조 생활하고, 양심 안 쓰는 사람 양심 쓰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약한 사람은 강해지고,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 나 연단은 싫다. 그냥 뭐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 연단까지 받아가면서 할 실력이 못 된다.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으면요 아주 강해집니다.
우리 저기 거기 어딘가 뭐 여준 아니고 양주 저 위에 경기도 북쪽에 우리 교단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조충현 목사인데 서택에 아파트에 있거든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사택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참 뭐 식구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온수 매트 있잖아요. 온수 매트 그 전기 기술자인데 A급 강성명 목사님하고 같이 그 조충현 목사님은 원래 그 전기 기술자인데 자기 집 그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화재를 잡지 못해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야,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큰 시련이 왔어요. 집안에 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탔다는데 아이고 온수 매트 참 그 집에 보통 소화기 같은 거 있지 않은가요? 소화기 싱크대나 거실이나 그 휴대용 소화기 있잖아요. 시뻘건 거 말고라도 그 이렇게 F키라시에 뿌리는 소화기 있잖아요. 그 집에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아이들이라도 그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확 나와가지고 그 불을 딱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그런 거 집에 아예부터 불 나면 바로 눌러가지고 그 불을 끄도록 자꾸 얘기해주고 훈련시키고 집에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예. 야, 불 나면 이거 저희 집에도 하나 또 한 곳 어디 갖다 놨는지 그 싱크대 옆에 딱 붙여놨는데 그냥 뿌리면 잡아당기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천장에는 그 감지기 화재 발생 그 감지기 있어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배터리 들어가는데 배터리 한 번 집으면 10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 샤워하고 나오면요 김이 나잖아요. 그걸 바로 그냥 감지기에서 화재 발생 막 울립니다. 김만 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방마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거 별거 아니지만 화재가 안 났을 때는 별거 아닌데 화재가 났을 때는 중요합니다. 아주. 네. 하여튼 간에 큰 시험이었어요. 총회적으로 어떻게 그걸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 안 다친 건 참 다행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2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이 이러하다. 네.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모임인데요. 거룩한 모임, 성회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 지금 뭔가요? 예배죠, 예배. 성회는 예배예요. 예배인데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6월절 4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오순절 15절부터 22절까지. 나팔절 23절부터 25절. 속죄일
26절부터 32절, 초막절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절기가 이제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회로 모일 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건데, 제사 지내는 건데, 그 성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또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6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완전히 쉬라. 그냥 쉬지 말고 완전히 쉬어. 완전히 쉬어라. 이게 완전히 쉬는 것 중에 예외는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냐? 예외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거.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일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서 그 막 제물들을 잡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막 불로 태우고 또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막 성전에서 막 계속 바쁘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은 뭐 얼마나 바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건 예외예요. 그냥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 그건 예외. 그 외에는 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제 창세기 2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창세기 지금 2장 읽은 그 2절입니다. 2절이 중요하죠. 2절 읽어보세요. 3절. 2장 3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주시는 날로 정하셨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날. 이날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뭐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복 주시는 날인데 그럼 언제 복을 받느냐? 어떤 시간에 복을 받느냐? 새벽에 복을 주시는가? 오전에 복을 주시는가? 오후에 복을 주시는가? 뭐 저녁에 복을 주시는가? 안식일날 언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복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복 주시는 시간? 그런 게 어디 성경 어디 있냐? 복 주시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복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주일 예배. 그 마귀들은 아주 간단해요. 마귀들은 공격 대상이 정확해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 아주 이것은. 전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귀들 입장에서는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고 공격 대상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공격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양들이 양식을 얻지 못해요. 양들이 우르르 모여와가지고 양식 먹으러 왔는데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럼 대성공이죠. 양들이 뭐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200마리가 모이든 뭐 500마리가 모이든 1000마리가 모이든 10,000마리가 모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양들이 와서 양식을 먹고 돌아가느냐 먹지 못하고 돌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마귀는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양식을 못 먹으면 마귀는 대성공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교회의 그 예배를 의식적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중세의 그 잘못된 그 교회의 의식과 제도와 그런 신비적인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개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 예배잖아요. 예,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또 그 전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믿음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상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요, 아주 웃긴다고요. 웃기지도 않죠, 사실은. 뭐, 부활절 전에 무슨, 우리 고난주의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 전을 고난주의로 지키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그런데 뭐 사순절이 어떻고, 뭐 종려주일이 어떻고, 뭐 예수님은 강림절, 뭐 요즘 달력에다 뭐 그런 거 써요. 기독교 달력에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그 천주교 의식적인 그거에서 다 예전에 하던 거거든요. 그 예전에 다 그 지워서 없애놓던 걸 다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를 막 의식적으로 아주 뭐 대단하게 거룩하게 뭐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굉장한 뭐 성찬식을 하고 굉장한 무슨 성가대가 뭐 찬양을 하고 뭐 파이프 오르가는 막 왕왕거리면서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이 하나님 말씀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말씀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경우고, 네. 보통은 말씀 시간이 줄어들어요. 40분 설교하던 교회가 30분, 20분, 25분, 뭐, 어떤 교회는 뭐 15분 설교, 18분 설교, 그래요. 설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을 다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성가대가 긴 찬양을 부르고, 또 특별 찬양이 있고, 뭐 간증이 있고, 뭐 교동문을 낭독하고, 연보를 광고하고, 행사를 광고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짧게.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또 말씀도 내용이 제가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부족하지만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자 그래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예,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빛을 비추고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서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경에 맞나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아주 그런 게 싫어가지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갑니다. 설교 시간을 더 길게 그냥. 예. 왜냐하면 우리 원래 그랬어요. 우리 교단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대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김현모 목사님은 설교 3시간 했어요. 3시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지금 3시간 하면은 좀 힘들겠네. 그래서 3시간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요, 설교하시다가 좀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상해 때 쉬는 겁니다. 그게 생긴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다가 제가 좀 쉬었다 하자고. 그래서 잠깐 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다 만날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 잠깐 쉬었다 하자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좋은 조통입니까? 예. 제가 이번에 상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그거 좀 하래요. 아니, 유튜브로 하는데 무슨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예. 중간에 하시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그 전통을 좀 지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못해도 하려면 하겠지만 유튜브 하다가 잠깐 쉬었다 하자 그렇게 되는가? 예. 다들 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하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시키는 거.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일을 바꿨잖아요. 근거는 뭐냐? 교회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만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에 성자 부활하신 날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오순절날이 바로 오늘날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오순절날 주일날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뒤에서 부르셔가지고 돌아섰더니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사도 요한에게 성부께서 주일날 계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자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성부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또 히브리서 4장 7절이라든지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패하고 전의 계명이 연약해서 패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명이 폐해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 계명이 폐해지다니. 그런데 이 계명은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변경.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폐하여 이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완전히 쉬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연주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다 TV 보고 주일날 다 아이들 게임하고 주일날 사고 팔고 먹고 또 여행 가고 주일날 뭐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또 여행 가게 되면 긴 여행들이 있습니다. 뭐 열흘짜리 이런 것들은 여행 다니다 보면 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 있는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또 그것도 충돌돼요. 여행 갔더니 토요일날 출발했는데 우리는 갔더니 주일이에요. 거기 주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한국에서 출발할 때 토요일날 출발하고 거기 갔더니 거기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잘 자기 신앙 양심에 맞춰가지고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죠. 여하튼 기본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일 지키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일 안 지키죠. 또 추도 예배 드려요. 교회들이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천주교가 드리고 감리교회가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들어와가지고 저 한신대 쪽 기장측,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막 추도 예배 드립니다. 뭐라고 말도 못해요. 총회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하지 말란 소리도 안 해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총회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총회 말을 안 듣습니다. 총회가 뭐라 그러면 총회 탈퇴해버려요. 총회가 뭐냐? 남 추도 예배 드리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 교회 떨어질까봐, 그 교회가 탈퇴할까봐 말도 못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는데, 우리의 노선대로 나가지 않겠다. 그럼 잘라내면 돼요.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 노선이 싫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른 진리다. 바른 노선이다. 따라와라고. 난 싫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잘라내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이라도 그 눈 패내라는 거 아니에요. 손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나가면 그 잘라내야 돼요. 교회든 뭐 성도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용납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다 같이 썩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는 이 전통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안식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급중앙교회 사택에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